출애굽기를 몇 번 이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모세의 반응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도 그가 여전히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뻗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40년 전에 자기가 했던 그 일, 자기가 왕자로서 애굽의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행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서 나를 가라고 하면 아무리 내게 능력부터 한들 하나님 누가 나를 믿어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나를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과 내용 속으로 계속해서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절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이해가 좀 잘 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모세처럼 우리도 모세도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는 거 안 하고 뻗하는 것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대면하면서 들었던 그 말, 명령을 어기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야 네가 가서 내가 내 백성들을 보고 또 그들이 고통하고 실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 악한 지도자가 너희를 압제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일들을 이제 행할 때가 되었는데 그 일을 나는 너에게 맡기고 싶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한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는지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의 이유가 뭔지 한번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불씨를 가진 자에게 불이 붙습니다. 그 열정을 가졌던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그 열정의 불씨를 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열정과 이런 열심이 있었던 모든 것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느냐?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난번에 찾아와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지도자, 대리자로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갈 지도자로 세우고자 찾아오셨던 겁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시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모세이지만은 그에게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과거의 일 때문에. 과거의 일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신약에 12사도 중에 또 한 사람도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인 앞에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모른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이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쪽팔려서 여인 앞에서까지도 그가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뒤에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불렀는데 이제 그 일을 네가 하도록 내가 맡기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워서 베드로는 아마 그때 눈물 흘리면서 그 일을 하며 따라간다라고 아마 행했을 것입니다. 순종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들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내가 간다고 가는데 이것을 누가 믿느냐는 거죠. 네 말을 듣고 따르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네가 그거를 알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앞에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모세와 하나님께 대면하고 있는 이 시내산에서 사흘길을 그러니까 4일 정도, 3, 4일 정도 와서 내가 너와 만났던 이 자리에서 나를 예배한다. 그러면 그것을 거들고 믿게 된다. 이것이 너에게와 그들에게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뒤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도 모세에게는 이미 실행되는 것보다는 뭐예요? 며칠 뒤에 일이잖아요. 며칠 있어야만이 될 그 일들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미래에 관련된 일이니까 사람이 인정 안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자기에게 너무나 답답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돌아보는 동안에도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고 싶은 열망도 이제 열정도 이런 것들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잊어버려요.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올 때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뜻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2절에 네 불평 내가 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땅에 던지니까 뭘 가지고 뱀이 되고 뱀이 되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이 시내산 주변에 있는 그 뱀, 그러니까 독사가 같은 코브라와 같은 그런 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사라 칩시다 그냥. 독사인데 여러분 뱀 잡아봤어요? 집사님 잘 알죠?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잘못 잡으면 이게 잡기가 쉬운 것 같아요. 못 잡습니다. 그죠? 그런데 꼬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바로 그냥 꼬리를 잡습니다. 아이고, 꼬리 잡으면 안 되지요. 꼬리 잡으면 되죠. 위험한데, 대가리가 돌아가고 탁 나를 물면은 내가 죽는데, 내가 해를 가는데, 당하는데, 어떻게 꼬리를 잡으라서 하나님, 하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상식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따질만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안 했습니다. 안 묻고 바로 꼬리를 딱 잡습니다. 요 내용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이때 말하는 순간 계속해서 지팡이를 던지고 하는 요까지를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떨리지 말고 지팡이를 던지라고 막 던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좀 생각했다 이거 던졌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인 2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행동을 취하고 또 행동을 취하고 난 후에 말씀을 또 하니까 말씀을 따라 또 행동을 바로 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요 장면이 계속해서 그대로 반복이 두 가지가 되거든요. 하나는 손에 든 지팡이고 하나는 또 뭐예요? 손에 뭐가 있나? 이거 하려는 것이 아니라 품속에 이렇게 넣었다가 꺼내니까 얼씨구 뭐예요? 나랭이거든요. 손이 피부가 허옇게 돼가지고 곰팡이성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 다시 품에 넣으랍니다. 또 이렇게 됩니다. 요 과정까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모세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요 자세, 요 모습까지는 굉장히 모세가 호응 있고 반응이 좋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설거머리 또 발을 또 뗍니다. 또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여호와가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하는 그 말씀에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이제 찾아와서 너에게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 억울함을 풀어줄 내가 지도자로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너를 보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도 믿을 건데 하나님도 여기서 반응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첫 번째 한 가지, 두 가지 이거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거든,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네가 나일강에 가서 뭐하라고? 물을 뜨다가 땅에 뿌리라. 그러면 그 나일강이 떠오니 그 물이 땅에 떠오는 중간에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 사건은 아직 하나님과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오렙나무 떨기나무 아래서 만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되게 하는 이 나일강의 물은 언제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게 되면 이것을 이적을 보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을 것 같는데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말 잘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거절을 또 합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거절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가 과거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굉장한 데미지로 자기에게 생각을 짓누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말 못하면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붙여줄게. 그리고 네가 갈 때 그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 그런데 너를 만나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다. 근데 그에게 너는 어떤 존재가 된다? 나와 같은 존재가 된다. 자기 형 아론에게. 뭐 상상이 됩니까? 이게 말은 이렇게 글로 기록해 놓으니까 사실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아무리 내 형제가 말을 잘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나와 협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 내에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데 말을 못해.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성도 좋고. 그럼 그 사람인데 나와 동력하려고 보내준 우리 교회 형제가 있지 않느냐, 자매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를 만나서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자매가 내가 갈 때에 그 형제가 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애타하면서 온 것처럼 그렇게 나를 만나고 동력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 잘 없습니다.
동력자가요 잘 없습니다. 동력자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인 부부로 함께 하면서 목회자인 저도요 사모와 함께 온전한 동력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 사모가 브레이크가 잘 안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쭉 자기가 하려는 것을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도 나쁘지만 화도 납니다. 왜 당신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냐고 하면 너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가까운 부부를 제 아내의 어머니를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합쳐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의 장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 아론을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레위 지파에서 아론을 세워놨는데 그가 너 대신에 말을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다시 돌아가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 손에 있는 것이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뭐라 가지고 다녀요? 그냥 길 다닐 때에 의지하는 도구도 됩니다만은 이 목자들이 가지고 다녀야 될 필수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기도 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양떼들을 이끄는 또 채찍과 같은 이런 막대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쓸 수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무엇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엇에 의지한 거예요? 양떼를 돌보면서 어떤 낯도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좌절과 실패와 낙심 속에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 이거 실망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삭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내다.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는 이런 표현들이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요 지팡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서 40년간을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찾아오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면 모르겠네요. 네가 그냥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기서 초장을 이끌어가는 양떼들을 돌보면서 이끌어왔듯이 네가 이제는 나를 지팡이 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지팡이가 되니까 네가 이제는 내 백성들을 양떼들을 40년 동안에 인도한 것처럼 이제 네가 그 지팡이로 인도 좀 해봐라.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그 좌절과 실망, 낙심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졌다가 변화와 어떤 이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는 막대기와 자기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현대 상황이겠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아니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있게 될 능력을 받는 것은 뭐예요? 며칠 후가 되면은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권위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가는 게 뭐예요?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런 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금은 내가 네게 보여주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는 그런 능력을 주어서 행하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9절에서 능력을 받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라 할 때 그 모든 권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특별하게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더 덧입혀 주신 것이 바로 9절의 이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 그 뼈아팠던 그 사건들을 추억하면 모세는 무언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주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과거에 실패해서 좌절해서 돌이키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자 이제 가라고 하니까 대뜸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뭐 한다고 12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받은 말을 갖다가 누구에게 한다? 아론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모세는 아론을 가르치고 아론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르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치고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입이 그와 함께 있다는 이 표현이 그냥 다르게 따로 떼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갖다가 내가 일러줄 테니까 너는 너 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 그리고 나는 너를 가르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상 어떻게 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모세는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누구에게? 아론에게 가르치고 아론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일자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모양으로 질서가 있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해주고 너는 가르치라고 하는데 자기는 지혜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발뺌을 딱 하게 되는 말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한테 좀 보내세요. 나는 못 갑니다. 단호하게 딱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찾는 그 믿음의 일꾼들을 나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저 생명줄을 던지기 위해서 가겠노?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간다는 사람 없고 온다는 사람 없고 어려갖고 복 받기는 좋아하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를 보내소서. 아골골짝 빈들여도 당신의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이 돼요. 모세처럼 안 갑니다. 뺀질뺀질하게 뒤를 빼고 여를 빼고 저를 빼고 하나님께 네가 함께하고 너에게 가르치고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보이는 하나님 앞에 못하고 안 보이는 세상 앞에서는 잘하는지 제가 말을 거꾸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날을 제발 좀 보내서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나는 못 간다 했잖아요. 나는 못 간다 했잖아요. 참 답답한 감장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못 간다는데 왜 자꾸 나를 갖다 가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영광과 은혜를 그 지도자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싶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자자손손에게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새롭게 한번 그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옵니까?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 보내는 요놈의 새끼 가면서 시몬의 새끼 이렇게 한 겁니다. 요 아니에요. 새끼들 잘 보면 그렇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청난 노를 격분하게 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표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듣게 하게 되면 하나님도 이 모습으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면서도 뭐를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 너 형 아론하고 내가 너를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보내준다. 너 형을 보내준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그냥 노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노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노했기 때문에 노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약하다니까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짐승들이 훅 할 때 코에서 오는 연기 팍 나는 거 있잖아요. 콧김이 나오는 거. 하나님 코에 콧김이 나오듯이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난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모세가 나는 아니올시, 나는 아니올시. 야님 자체가 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고 싶고 내가 너를 단단히 사랑하고 너를 품어주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 입에 코에 콧김이 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엄청난 노를 받을 때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멸한다 할 때 표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노했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해서 말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 말장난 하시다가 조금 화가 났는가 봐요. 이 정도 표현이지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께서 노를 격분하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형이 아론에 있다 이거야. 그런데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냐. 안 갈래. 이제 내가 죽을래 살래. 요런 이제 표현입니다. 근데 형이 있는데 이 형 가면은 너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말씀해 주는 게 네 형 아론 있잖아. 그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14절 그 중간절 그거부터 14절 처음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날 찾아오는 것을 내가 아노라. 누가 한다고 하나님 합니다. 자, 다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미 누구를 만져놓은 거, 모세 여기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를 만져놓은 거예요? 형 아론의 마음을 만져놓은 거예요.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건 내가 안다. 니도 알지만 나도 안다. 그런데 그가 뭐 한다고요? 모세를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는 지금 도망가고 앉아 있는데 형 아론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고센 땅에 있어요. 고센 땅에.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동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론 형이 너를 만나러 온다. 올 건데 그때에 너희 형의 마음이 어떻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일하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못할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못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모세를 설득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가 계속 그걸 말하거든요. 내가 안 하면 누구를 한다? 내가 안 하면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갔던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마음을 했던 그 사람 다시 불러서 하는 게 이 장면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장면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서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과거의 허물이나 실망, 낙심 이것이 과거에 해도 안 되대요. 하나님 안 됩니다. 좀 안 되던데 이걸 갖다 왜 또 된다고 또 말하고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주시냐 이거죠.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빨리 나와서 좀 더 기분 좋아서. 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기분이 더 좋아서. 다음에도 한번 해드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망했던 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회복이라는 것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과거의 것 따지지 않고 과거에 네가 이리 했지 않냐, 이 과거의 것을 따지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모세를 찾아와서 그래 지금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것을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말 못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잘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작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요 말할 자도 붙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말 못하면 지가 말 다 해버립니다. 그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한마디를 더 드려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점집에 가면요 무당이요 있잖아요, 그죠? 이 무녀가 있는데 여기 가서 딱 와서 야, 네 아들 새끼 애미기지, 네 사업 안 되지,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그래 되겠어, 잘해봐 이러니까 이미 그 말하면 쪼려가지고요. 지가 들어가고 솔솔솔 우리 아들이 이렇고요, 내 사업이 이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요, 참 이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야, 그럼 복채 내고 부도 한번 하면 돼. 500만짜리는 약하고 이 500만짜리 하면은 5천만원밖에 안 들어. 1000만원짜리 한번 해봐. 네 그러면 10억이 들어와. 이렇게 해가 답을 제시해 준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답 제시해 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무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게 전하게 하십니다.